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의 떡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시대도 우중충하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우중충하고, 그러다 보니 날씨마저 우중충한 듯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뭐라 말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인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그 직장인들의 걱정은 언제 잘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탄탄한 직업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직장 속에서도 지금은 언제 이 일이 멈추어질까 걱정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그 사업이 멈추어질까 걱정합니다. 저는 참 여기 주촌에 살고 있는 주촌 쪽에 큰 공장을 하고 계신 한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얼마 전에 또 대화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사업처가 그렇게 작지를 않아요. 굉장히 큰 사업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답니다. 곧 회사를 멈춰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함. 그래서 한 명 한 명 직장 그 동료들에게 혹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이렇게 해고 정리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과 또 나름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걸 들어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듯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굉장히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학대 이야기들이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도 많이들 뉴스에 등장을 하는지, 그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가 끔찍하리만큼 소름 돋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나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저 서울이라고 하는, 아니 이 지역 어느 한 공간 안에서 정말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이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국 땅에서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그러지 않은 듯합니다. 세계의 뉴스조차도 굉장히 복잡해서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아이들의 뉴스들,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게 되면 2억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기아들이 생겨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지금 매 국가마다, 각각의 국가마다 100만 명의 기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입니다. 참 우리와 같은 이 지구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깜짝 놀랄만 하지만 그러한 듯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냐면, 그러한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꿈틀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게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일이라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직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지금 나의 직장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 다행스러운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죠.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야, 세상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 삶에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다행을 느끼며 자기의 삶을 지키기에 더욱더 급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냐면 죄성 가운데 본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내면 안을 들여다보시죠. 나는 정말 거룩한데, 나는 깨끗한데,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면 세상에 누가 죄인이 아니겠어? 난 죄인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들추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많은 죄들을 날마다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굴레는요, 옛날에 철학자들로부터 날마다 이야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요, 사람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 속에 돋아나고 있는 이기심, 이것이 가장 극대에 차올라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을 이루게 될 때, 그때에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학자들, 2000년 전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이것이 극대화 치밀어 오르게 될 때 이 세상은 혼동에 빠질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득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뭐라 가르치냐면, 너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야.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야. 얼마 전에 법규가 하나가 통과되니 많은 이야기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는 어느 한 법규가 체결되어지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마음의 생각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면 누가 자녀를 체벌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과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야 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고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뭔가 일이 있어서 너 이제 외출 금지야 라고 말을 했더니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잡혀갔습니다. 자유에 대한 속박이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를 힘겹게 만든다면 부모라도 얼마든 신고할 수 있는 세대가 서양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동양권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게도 반드시 언젠간 찾아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어? 자녀가 부모를,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서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의 그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보시죠. 부모라도 자녀를 힘들게 하면 신고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이러한데 영적인 패턴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 앞에서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조차도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의 패턴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의 영이 죄로 물들었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듣지 않으려 하니까,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굉장히 많이 불편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 목회자들에게 혹은 설교자에게 혹은 이 성경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슨 결론을 던지게 되는 것이냐면,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나는 당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이 삶의 행동 자체가 이미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먼저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죄성 속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 기도의 분량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가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져가는 사업 속에서 자신의 삶이 지금 고달퍼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많은 이들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면 제발 도와달라 기도하죠. 나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젠간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병이 내게 찾아와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많은 신앙인들, 정말 신앙인이라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의 기도보다, 때로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기도보다,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 제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 기도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기도의 영역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뜨거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삶이 고달파서 압박 울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울부짖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기도는 재미있다 재미없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면, 아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혹은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건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요, 날마다 무너지는 신앙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아픔과 건강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이라면 바람만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신앙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철저한 고백 속에 서서 나의 진실한 죄성을 발견해 봐야만 해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 봐야만 해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와 싸워가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손을 내밀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삶의 환경이 여전한데, 삶의 어려움도 여전한데, 나의 건강도 여전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 영혼이 살아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 신앙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하는 이 한마디에 내가? 라는 반응보단 아니요, 나는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주님 아니에요, 나는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겠죠. 정말 자신의 죄와 싸워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실로 자신을 감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을 알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언젠가부터 제가 숨을 쉬려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향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숨을 쉴 때에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봤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이 근육이 너무 많이, 피로도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이 너무 많이 수축되다 보니까 횡격막까지 그 근육이 수축이 되어져서 횡격막을 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려 그럴 때 잘 안 들여 마셔지고 또 잘 안 내뱉어진다고, 이렇게 피로를 좀 풀어야 된다. 이 어깨와 이 근육에 뭉쳐있는 피로를 제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이 병원을 안 갔다 왔으면 모르겠는데, 병원을 안 갔다 왔을 때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뭘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병원이 싫습니다. 병원을 가면 제가 뭔가 큰 병을 앓고 있는 듯이 가르쳐 준다 보니 횡격막을 막 쪼고 있으니까 좀 쉬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로도가 그게 차달았나 봅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계속 그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말 숨 안 쉬어집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맴돌아요. 저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도 쉬러 가야지 하게 되고, 뭔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한 건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다 보니 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조금만 숨을 쉬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어깨를 높이 들고 만세를 1000번씩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만세를 하면서 어깨 근육 풀어주고, 뭉쳐져 있다는 근육이 어디 있나 눌러도 보고, 피로하다 싶으면 빨리 일 멈추고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잠시 또 쉬어보고. 의사의 그 한마디의 말이 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병들었나? 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접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어떠한 부분 안에서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아줘서 야, 정말 내 영혼이 병들었었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이 마음과 영혼 속에서 맴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려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정말로 내 영혼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내 영혼이 정말로 끝에 차다를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과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혹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쇠사슬로 꽉 묶어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 깨달으라는 것은 살아나라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못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말로 자가 전단하여서 스스로 진단하고 또 진단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살아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는 의인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는 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자고요. 그 아픈 거 꽁꽁 싸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날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의사를 불신하냐? 병원을 가라면 좀 가봐라.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가봤자 아픈 이야기만 할 건데 왜 가냐? 그 의사들은 내가 아픈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부풀린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진단받아야죠. 그래야 왜 이러는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낫기 위해선, 정상인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그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너 죄인이야, 엄청난 굴레를 밀어매고 너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란 것을 깨달음으로써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부분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들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나옵시다. 하나님 나 안 아픈데요? 그것보단 조금만 아파도 그냥 와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갑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겁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수술비 어마어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의사들처럼 부풀리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세대의 많은 의사들은 다 좋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 그대로를 보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치료를 내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싸매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살 때에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어떻을까 상상하시는 그 상상 그대로입니다. 지저분하기가 그게 다다랐죠. 그러면 저는 저희 집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지저분한 공간을 왜 보여줍니까? 굳이 온다 그러면 야 오지마, 밖에서 만나. 밖에서. 왜 그냥 밖에서 만나? 그 근처 식당 혹은 그 근처 레스토랑을 갑니다. 굳이 저희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죠. 그런데 부득불하게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날 저녁부터 방을 쓸고 닦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하다 싶었던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쓰레기를 한가득이 모아서 버리고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만한 공간 안에 할 수 있는 한 다 숙여놓고 누가 봐도 가장 깨끗한 집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정말 청결을 유지하며 사는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말하겠죠. 야, 넌 정말 깨끗하게 사는구나.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지저분한 그대로는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치료가 필요하고 빨리 청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이 지저분하구나. 문제는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엉망진창인데 제가 봐도 지저분한데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니 정말 이 집이 안 지저분하다고 느껴지세요? 어디가 지저분해요? 편안하게 내버려 둔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 집이 정말 안 지저분하단 말인가? 제가 봐도 지저분하다면 일반적인 90%의 사람들이 보면 다 지저분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 지저분하대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악취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자 코를 막고 오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정작 여기가 왜 지저분합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나오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은 아직, 내 영혼은 아직 주님이 거하시기에 참 지저분합니다.
이 지저분함을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 지저분한데요. 그럼 주님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와라 청소하자. 내가 너희를 눈보다도 희게 정결케 하리라. 너희의 아무리 깊은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입에서 꼭 내뱉지 말아야지. 내뱉는 순간 나는 정말 죄인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난 그렇지 않습니다 싸매고 있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치료 앞에 서 있읍시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건 뭐 그래 죄인이라 하자. 아이고 뭐 죄인이라 그러네. 그래 죄인이라고 한번 해주지 뭐. 그 마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지저분함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부분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옛날 금요철회 때도 소개했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일에 걸어가고 있을까?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죄인이지? 예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난 그래서 너 사랑 안 해. 난 지저분한 죄인간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이가 맞는데, 저 거룩한 이가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맞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넌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말했다면 항변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는 마음 가운데 난 어떡했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난 거룩하다. 예 주님 당신은 거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외쳐도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회복이라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외쳐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찬양 분도 계시고 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옛날에 감기가 전 세계를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코로나 같겠죠. 이 감기가 전 세계를 덮을 때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술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걸려선 살려달라 외치기만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 유럽 전역을 뒤집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그 흑사병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참 처참합니다. 사람들을 동물처럼 버려둔 현장들이 전 세계로 펴져져 있었으니까. 그러한 의술들이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 외쳐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살려달라 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짧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도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말한 것도 아니고 긍휼을 할 수 없는 우리,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야기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장 단단한 곳으로 올려놓으리라. 성경 말씀 에스겔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희가 저 밑에 나뭇가지와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꺾어 저 위로 가장 높은 곳에 꽂아 놓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심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아래에 나무와 같이 살아있고 있더라도 그것을 꺾어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그곳에 다시 심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은혜의 은혜로 채워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에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시간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